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에 묻히셨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본인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꼽습니다. 간디 평화상을 이 선교사님이 받았고요. 또 노벨 평화상도 그 후보자로 2번씩이나 올랐었습니다. 간디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상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인도를 거니시는 예수라고 하는 아주 감명 깊은 책도 있었고요. 이분이 80살이 되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적인 그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내가 찾게 된 것이다. 이제 질문을 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 80이 되셨는데 선교사님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보배 중에 보배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정말 기쁨 중에 기쁨, 행복 중에 행복, 만족 중에 만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고스틴이 그랬죠.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6번째, 목마른 영혼을 위한 복음, 목마른 영혼을 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한은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물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물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써 내려가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결합니다.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나오죠. 2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3장에 넘어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보았는데요,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4장에 오면 이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바닷물을 건너가게 되고요.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물을 계속 가지고서 연결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가시는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물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유대는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그때 유대는 사마리아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에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5,000년, 6,000년, 7,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전통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정말 리빙 워터, 생수, 이 샘물이 솟아나도록 영생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물통 같은 거를 차고 다녔어요. 성경에는 그릇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예수님은 여기 물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요, 야곱의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프라우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종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해야 될 조상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지쳐 있어요. 목말라 하여 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대표적인 종교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철치 고우어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즘 신조어가 뭐냐면 철치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 철치 고우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예수님 안에 내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만족이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채워야 되는 것인데, 나를 채울 때 만족스러운 것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늘 목마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종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목마름이 해소가 돼요. 해결이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우리를 여태까지 먹여주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의 자랑거리이거든요. 우리의 영웅이에요. 우리의 조상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지금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까? 마치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것입니까? 작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분인가? 가장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야곱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이 물을 먹으면은, 이 우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말라, 다시 와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마시면은 영생하는 샘물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샘물이 넘쳐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전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얘기를, 육신적인 그런 생수를 얘기합니다. 샘물, 물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물을 길어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여인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목을 축이고 자는 이 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이 여인 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16절에 보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해가 좀 안 돼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얼마나 물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가? 남편까지 와가지고 남편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남편까지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1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과거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인생에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생을 주시면 되지 왜 남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은요, 과거예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가장 아킬레스 건 같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과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 1000만 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겁니다. 너에게는 지금 1000만 불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 너가 아무리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너에게 기쁨이 있지 않아,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를 들추어내요.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들추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요한복음 4장인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데 너가 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줄 아니?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형통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생수가 내 집 안에, 내 가정 안에 생수를 그냥 가득 쌓아놓고 그것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것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 계속 목마르다. 너가 감추어 놓고 덮어놓고 사람들에게서 들추어놓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비밀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의 가슴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You must be prophet.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과거를 맞춘 거잖아요. 남편이 5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화를 쭉 진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한번 갑자기 대화를 바꾸시더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한 번 더 대화를 또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줘요. 23절에 보면 자기 죄를 깨달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금 너에게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 너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가 너가 회복이 되면 너의 안에서, 너의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식이 있는 여자였어요. 25절 보시겠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지금 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이 대화의 톤이 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도 아는데요,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예언이 된 거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금 조금씩 기쁨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It's me. I'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보니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진 겁니다. 이분이네. 우리가 기다려왔던 I know that the Messiah is coming.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조상 때부터 얘기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구세주이시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여인의 가슴에서 무엇이 터졌을까요? 너의 가슴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터지리라. 영생의 샘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보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지금 내 과거를 다 하시는 내 죄를 알고 있는 그 메시아야. 그런데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 나를 살려주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결국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은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헤매는 것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야곱의 우물이 나를 먹여주었었어. 야곱의 우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식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담겨져 있는 돈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면 행복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은요 마치 물풍선을 이렇게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할 때 그 물풍선 잡기 놀이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잡으면 쭉 하고 빠져나갑니다. 더 힘을 줘서 그걸 잡으면 그것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마치 물풍선과 같은 겁니다. 내가 힘을 주고서 이것을 내 거라고 붙잡는 순간 그게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덜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행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행복의 수치는 절대로 내 소유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비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만족, 내 인생의 참 기쁨은요 이 한 가지가 해결이 될 때 그 참 행복, 참 만족은 어느 날 불현듯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족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자녀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직장에 가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불만 덩어리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에요.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 아주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게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화장도 잘하고 아주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요. 앞에 앉았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좀 심각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만 만나자,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고 좀 매몰차게 가버립니다. 이 여자가 쑥을 먹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도착했는데 버스를 타면서 아니 아저씨, 버스가 왜 있는 거예요? 왜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기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방에 가는데 거실에서 여동생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야, 너는 맨날 드라마만 보니? 자기 집에 가서 저기 방에 올라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밥이나 비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엌에 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 아니 엄마, 도대체 부엌이 왜 이래? 속상해. 집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데 뻥 한 대 찹니다. 자기 방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옷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빠, 나 옷 하나 사줘요. 아니, 너 예쁜데. 아니, 도대체 아빠라는 게 뭐야? 왜 나에게 옷도 하나 사주지 않아? 여러분, 모든 게 불만이에요. 아빠가 불만이고 모든 불만이 아빠가 잘못해서 또 엄마가 잘못해서 여동생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전화가 따르릉 하고 또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야, 내가 지금 여기 집 앞에 와 있는데 아까 내가 정말 정신이 돌았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지금 좀 나와줄래? 나 좀 만나줄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요,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이 강아지가 또 그 꼬리를 흔들면서 옵니다. 그래. 아빠 볼에다가 뽀뽀하고 갑니다. 나중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여동생에게, 야,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따가 와서 같이 보자. 엄마에게, 엄마, 내 이따가 와가지고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갑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또한 여동생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남자친구에게 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불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 불만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인 것 같아요. 거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순간 내 가족도, 내 삶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요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있어요. 어떤 도식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good life예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good life라고 할지라도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이너스 God,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요, 그 도식은 뭐냐면 good minus God is your life, my life is zero, 꽝이라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제로예요. 제로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뭐예요? Zero plus God is good, good life. 여러분의 라이프, 우리의 라이프, 가장 행복한 라이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면요 다 가진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제로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good life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난대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잖아요. 아기는 엄마를 찾게 돼 있고 아빠를 찾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래요.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의 현장에 갔던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도 예수님 죽음의 현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가만히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목마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서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내 인생 목말랐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변화해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크지 않게 크게 느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정말 주님이 가장 크십니까? 여러분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가장 크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만족,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